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31절이죠. 인자가 곧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능력의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 그러한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이때 비로소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32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가 항의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언제 쓰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걸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표현을 베드로는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강력한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꾸짖음이 그 다음 이어지는 33절이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태도,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이게 했던 그 마음속에 품은 그 중심, 그 사고방식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던 겁니다. 아이, 뭐 그깟 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심각한 사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왜 어떤 면에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첫 번째 안수로 그 눈을 떴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제대로 선명하게 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능력에, 영광에 자신들의 배를 배불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거 고쳐주고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능력의 왕으로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시는 왕으로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 해보십시오. 사람이 변화됩니까?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보십시오. 부자가 되면요,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려고 그럽니다. 건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강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 땅에서도 그걸 고쳐주고 그것을 부하게 해주고 또 그것을 얻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역시 다시 고통하게 되고 신음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저주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에 빠져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권력도 부도 건강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끔찍한 이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메시아,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대체해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럼 역으로 사람의 일은 뭐겠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욕망이고 사람의 기대예요. 이렇게 대체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언어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영어에서는 must라고 그래요. must라는 건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죽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성공, 그 부, 그 편안한 노후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되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종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국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신 이 바른 메시아 신앙, 이것을 인식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부하고 이걸 반대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요 사람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진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기와 유혹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부르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고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속마음과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단의 길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바른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진리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른 제자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랬죠. 언약 백성들이 따라야 할 바른 제자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34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마음의 뜻과 의지를 갖고서 책임 있게 실천하고 그 은혜의 감사의 뜻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바른 메시아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34절에서 가르치시는 바른 제자도 그 바른 제자도 역시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감사의 모습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풀어서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새로운 정체성과 또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점을 우리는 좀 더 풀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바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서 이제 35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35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사실 이 누구든지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신앙 고백한 언약 백성도 있었고 또 그냥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잃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거라 말씀하세요. 반대로 그 뒤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그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35절에서 이 목숨이라는 말, 이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원어에서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거다.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와 복음 위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요, 생명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감, 자기의 가치,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이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찾고 자기의 가치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국 그걸 잃게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인 사회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로 확인해요. 내 연봉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내 지위가, 내가 얼마만큼의 성공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명품 옷 못 입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보란 듯이 돈 자랑도 하고 싶고 자기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걸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옆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중국의 김치 사태를 아시죠? 아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LH 사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분노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분노를 느낍니까? 이익이 된다면 남을 속이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를 느끼잖아요. 또 이익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두고서 뭐라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걸 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해서, 나는 그런 부패한 능력도 없어서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법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착같이 살라고,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뭘 두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살아라, 답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꾸짖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방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런 사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어쩌면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서 거기서 자기 존재감, 자기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연봉이 작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 문화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루저라고, 애들식으로 말하면 아싸라고, 아웃사이더라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나름 연봉도 많고 능력도 있고 성공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이 늘 그렇지 않죠? 혹이라도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혹 자기 몸에 병이 들거나 쇠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여기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목숨을 정체감이라, 자기 존재감이라, 자신의 가치라 이렇게 대체해서 표현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정체감,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안에서 찾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존재감을,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자기의 정체성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도 하고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사고방식과 습성은 여전히 구시대의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따르는 이런 모든 것을 집어치우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 문화가 가지는 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의 일, 그런 사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재감을 잃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을 이제 쓰레기통에 다 폐기 처분하시고 진정한 제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예수님과 복음적 가치 안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두 번째 눈을 뜨고 똑바로 본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서 우리는요, 새로운 사명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36절이에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온 세상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고, 또 배불리 먹여주고, 이런 능력의 구원자,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민족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배고픔을 배불리 먹여주는 풍요로운 나라를 세워줄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힘 있는 나라를 영도할 그런 능력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다들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선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불렀죠. 종자 빼면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 부릅니다. 첫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죠. 벳세다의 그 눈먼 사람처럼. 이런 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을 것만 기대한다 그랬죠. 이런 교인에게 메시아는 그저 자신의 소원과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일 뿐이에요.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맞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적만을 보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순종으로 실감하는 감사의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땅히 따라야 할 길과 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감과 자기 존재감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기대와 삶을 조율하고 바꾸는 순종을 할 것인지 마음을 써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위한 메시아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시간과 은사와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눈뜬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눈도 뜨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일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다 만족했다, 이제 나는 천국, 천당에 간다, 만족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에 마음과 시간과 은사와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제자로서 사는 여러분의 수고, 제자로서 사는 여러분의 눈물, 제자로서 사는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 그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영광스럽고 기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꿈을 그리면 좋겠어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겨자씨처럼 작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여관에 들어갈 방도 없어서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무력하고 미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미약하고 보이지 않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자라듯이, 그래서 새들이 그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되듯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왕이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거예요. 이미 그 머리를 꺾으셨지만
완전히 그 권세를 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인 죽음을 죽음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최종적 심판의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9장 1절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중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죽음, 그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떨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신앙 고백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뭔가 부담스럽고 손해될 것 같으면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런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대와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건강을 위해서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축복만 받으려고만 하지,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 모두가 큰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이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돈과 성공과 능력을 기준 삼는 세상적인 가치, 그 사고방식을 따르던 자신들을 부인합니다. 자신에게는 돈과 금은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바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마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듯이 묵묵히 순종해 갑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매일의 일상과 자기 삶의 전체 방향을 겸손히 성령을 의존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보고 실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혹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게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어지는 9장의 본문을 보면요, 엿새 뒤에, 이 사건이 있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뀌십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임할 때 그 영광과 광채가 얼마나 빛나고 찬란한지를 제자들이 미리 맛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영광과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존재감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평가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고백과 진지한 실천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죄로부터 떠나려고 힘쓰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 볼 땐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해놓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니 이제 세상 것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의 일과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일,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한 애착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나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는 선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진정한 생명을 확보하는 길을 걷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죄악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서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져오시고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부활의 서곡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죽음도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다. 새로운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물질을 들이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가십시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그저 한 번 듣고 마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을 듣고 사는 그런 특권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주님 만날 그때에도 그렇게 감격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